Sean, I'm sorry for there is no interpretation. Yeah. But next time there will be. Okay. 어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참 성실하고 기술도 있어서 그것으로 작은 가게를 열고 나름 한 마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어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마을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가게를 다 잃어버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할 수 없이 그 사람은 가족들을 데리고 그 마을을 떠나게 됐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새로운 마을에 사람이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그 마을에서 모든 것을 빈손으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가족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맨주먹으로 일구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참 막막했어요.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구나. 또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참 암담하기도 했고 또 게다가 이전 마을에서 폭동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닥칠까 하는 두려움도 이 사람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막막함, 새로운 삶을 맨 땅에서 혹은 황무지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런 막막함과 두려움, 암담한 마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의 마음이 정확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말 그대로 황무지였어요. 예전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모든 마을이 사라졌고 집도 건물도 사람도 다 사라졌습니다. 맨 땅에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노아가 분명히 막막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이 전 지구가 이 부동산은 다 우리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유롭고 기쁘고 막 들떠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두렵기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새로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 책임감도 그리고 부담도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는 옛 세상이 이전 세상이 왜 홍수로 멸망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과 자기의 가정과 자신의 후손들은 옛 세상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암담함과 그리고 잘하고 싶은 소원과 이제 막 새 출발 선상에 노아가 서 있는 것이죠. 저는
노아의 이런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2010년도에 한국에서 사실 시드니로 막 돌아왔을 때, 그래서 이 시드니에서 다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해야 하던 상황 속에서 제 안에 있었던 그런 막막함, 제 안에 있었던 두려움, 제 안에 있었던 암담함, 그런 것들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아,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새롭게 모든 걸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요.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또 뭐 같이 예배할 장소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 가족들 이렇게 제 아내를 포함해서 4명을 앞에 두고 제가 설교를 하고, 아내가 헌금 대표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중 한 사람이 헌금위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순간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제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정말 잘하고 싶은,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교회로 이걸 잘 세우고 싶은 소원이 제게 있었어요. 노아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막막함과 암담함,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책임감. 사실 그때 제 마음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2010년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순간순간 제 인생에 항상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에도 똑같은 그 암담함이 제게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대학원을 진학했을 때에도 똑같은 그 막연함, 그 암담함이 이제 어떻게 또 어떤 미래를 내가 펼쳐가야 할까,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신도원을 졸업하고 이제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갈 때에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항상 제 마음에 이제 다음에는 어떤 미래가 내 앞에 펼쳐질 것인가 하는 마음이 항상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노아도 그랬을 것이라고 보고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막막함, 불안함 혹은 두려움,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가지게 되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을 돌아보시는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맨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이제 막 출발선상에 서고 황무지를 향해서 새 출발의 첫 걸음을 내딛는 그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다시 좀 말 좀 들어요. 따라 읽으라면 좀 따라서 읽고 그렇게 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향해서 이 방주에서 그들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이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이 1절 이후에 2절부터 오늘 읽은 이 17절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노아와 그 자손들의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복이 어떤 내용인지 곧 보게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보내고 계세요. 이 본문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이신 존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해설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노아가 매우 큰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매우 길게 노아를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설했어요. 노아가 매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암담해하고 막막해하고 있자 하나님이 아주 길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노아를 격려해 주시고 노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노아에게 힘을 주시고 노아에게 소망을 불러 넣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내가 책임져주고 축복으로 너의 걸음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비가 쏟아지는 그 빗길로 나가는 자식에게 엄마가 그 손에 우산 쓰고 가라, 우산을 씌워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우산 쓰고 가거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우산을 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좋은 겨울날 집 밖으로 나서는 자식에게 두꺼운 두툼한 외투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목도리를 둘러주시고 또 귀마개를 해주시는 그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과 함께 출발하거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 가운데 한 편이 더 로드라고 하는 영화예요. 또 제가 소설로도 읽고 영화로도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 영화가 그 소설의 내용이 지구가 다 멸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좀비가 되고 사람들을 잡아먹고 하는 정말 그 끔찍한 상황이 되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남아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희망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계속 굶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길을 쭉 떠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들을 남겨두고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마지막에 그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권총 한 자리를 딱 쥐어줍니다. 이것을 가지거라. 이 권총을 누구에게도 주지 말고 빼앗기지도 말고 이것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의 손에 권총 한 자리를 딱 쥐어주고 그리고 계속 남쪽으로 가거라. 아빠, 그 남쪽에 뭐가 있나요? 나도 모른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세상,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을지도 몰라.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남쪽으로 계속 가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사실 그 영화의 주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메시지는 아니죠. 하여튼 인간들이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막연하지만 그 희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물론 하나님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완전한 것이지만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암담해하는 이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권총 한 자리를 쥐어주듯이, 아니 권총보다 더 놀라운, 더 확실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쥐어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주는 이 축복의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들의 삶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이 자손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함 그리고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그림자처럼 내 걸음걸음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의 말씀과 함께 노아가 출발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나와 마치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막막함을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힘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어떤 축복을 말씀하시죠? 1절부터 나오는 복들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주시죠. 이것은 노아의 후손들의 그 전 인류를 말하죠. 인류의 가정생활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그도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인간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계속 공급하시겠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짐승들보다 약한 부분이 더 많죠. 우리는 공중에서는 참새보다 약해요. 여러분, 여기서 뚝 떨어지면 이렇게 창문으로 달려 나가시면 다칩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져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참새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그 능력으로 비행기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고 독수리보다 더 강한 힘으로 이 공중을 지배할 수 있게 됐죠. 물속에서는 붕어 한 마리보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물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잠수함을 타고도 물속을 다니고 어뢰를 만들어서 상어를 물리칠 수 있는 이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땅에서는 개나 고양이보다 더 약한 존재죠.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이 지상의 모든 동물들을 인간이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지상의 이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사실 이 본문의 약속이에요. 3절에서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내가 채소와 동물을 양식으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경제활동과 문화활동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과거에는 노아 시대 이전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야채만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동물을 먹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비로소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것이 허락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밭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해서 산업활동을 통해서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이상 목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논농사, 밭농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페인팅도 하고 성서도 하고 타일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먹을 것을 돈을 벌고 먹을 것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고기와 채소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경제활동, 문화활동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두 번 다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도 함께 주세요.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그들의 죄를 지어도, 그들의 타락했더라도 하나님의 홍수를 두 번 다시 과거처럼 심판의 요소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게다가 노아와 자손들이 그 약속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제공해 주시죠. 여러분, 이 말은 이때 처음 무지개가 생겼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무지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는 증거로 삼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하듯이 너희들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자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생활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사회활동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의 문화활동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들이 멸망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도 무지개를 통하여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와 그 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인생의 새로운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 의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강조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우리 신자들은 노아의 후손들보다 노아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훨씬 더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가진 것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축복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장에 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약속하신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뜻인가요? 아니에요. 노아와 그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된 전 인류를 향해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불신자를 다 포함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인가요?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똑같은 이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불신자가 포함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채소와 고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건가요? 예? 믿는 자들의 밭에만 채소가 잘 자라게 하고 믿는 자들의 목축업만 짐승이 잘 번성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채소밭에도, 불신자들의 목축업에도, 불신자들의 사업체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들도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함께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고유하고도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축복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어느 나라에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전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회와 그들의 경제생활과 그들의 사회 문화 활동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축복.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언약과 노아의 축복을 가리켜서 일반 은혜 언약이다. 혹은 일반 은혜 축복이다. 그렇게 불러요. 일반,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고 자연계와 가정과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완성될 때까지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째 왕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완성할 때까지는 세상이 망하면 돼야 안 돼요? 망하면 안 되죠.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중에 세상 역사가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줄 것이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줄 것이고 지혜와 능력을 계속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결코 두 번 다시 홍수에 의해서 죄에도 불구하고 홍수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보존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보존된 기간 동안 하나님 무슨 일을 하세요? 당신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셨어. 끝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택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을 다시 재림하게 하시는 순간 이제 역사는 끝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역사가 보존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 이 노아의 언약과 노아의 축복은 전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축복을 받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담대하고 또 기쁘고 편안하게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가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약속과 축복과 비교할 때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노아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유효기간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노아의 언약과 노아의 축복은 한시적이에요.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만 그들의 가정과 사회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사회 질서는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대상도 제한되어 있어요. 노아의 언약과 노아의 축복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한 보호만 약속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먹는 거, 몸으로 하는 자녀를 낳는 거, 몸으로 하는 가정과 사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활동들, 거기에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을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소도 제한되어 있죠. 노아와 자손들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이 축복들은 땅에만 한정된 축복이에요. 땅 너머에 죽어서 이 땅을 떠날 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이 주어질 거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그 축복은 어떤 것인가요? 시간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2017년까지만 한다. 내가 죽을 때까지만 내가 너를 돌봐준다. 죽은 다음부터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돌봐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내가 너와 함께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또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과 관심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만족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시는 그 물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주시는 산물이 뭐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사랑, 영원 무궁한 은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이
여러분 개인을 향한 것이고 또 여러분 개인의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을 붙잡고도 담대하게 살아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용서와 영원 무궁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 무궁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면 우리가 왜 막막해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낙심하고 왜 주저하고 왜 근심해?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자손들에게 주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축복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랑, 모든 관심, 모든 돌봄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쉽게 포기하거든요. 아이 몰라. 부부끼리도 서로 쉽게 포기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포기가 오고 가요. 자식도 부모를 포기하고 부모도 자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또 포기당하죠. 그 인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무엇을 말해요? 그것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나의 모습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 하나님의 영원토록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저 천국까지, 그 천국에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못나고 너무 초라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너무 더러운 인간이라 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포기하고 다 떠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무진하고 영원하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살만하죠. 여러분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 자손들에게 주어진 이 가정과 직장과 먹을 것과 필요한 이 모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비하자면 세 발의 피죠. 그죠? 세 발의 피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그 피의 약속이, 그 피 흘림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제가 자주 묵상하는 구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노아와 학자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죽음이 찾아오거나,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 사람이 믿는 신자가 아니라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도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 끝날 때가 있죠. 그들이 누리는 모든 즐거움 끝이 와요. 아세요? 끝이 와요. 끝이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끝나지 않고,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신자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는 늘 그 길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곁길로 나가도록 그 길에 따라와서 나와. 내가 그분을 위해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나를 떠받치고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이세요.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축복을 붙잡고도 살아갈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영원 무궁하고 무조건적이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가운데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암담해하지 마시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떨쳐버리고 예수의 이름 하나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